다음 주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 첫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을 고대하면서 성탄절 앞에 4주일을 이제 대림절로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대림절 첫 주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뭐가 임박했다는 겁니까? 성탄절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새벽송 돌던 거 참 그게 많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그러질 못하는 상황인데 새벽송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카드 돌렸던 거 참 그런 문화가 아름다웠었는데 지금 다 이제 모바일로 다 바뀌어서 카드 선물 서로 주고받았던 거 그다음 문학의 밤 이제 성탄절 다가오면 문학의 밤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날 때 전 동방박사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죠. 이역만리 먼 타국에서 가나안에 찾아와 가지고 사실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의 탄생하신 예수님을 아련하고 주님께 탄생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 선물을 드렸던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그래서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데 이거를 아무데나 싸우지 않고 귀한 선물이니까 어디에 담아와요? 보배합에 이제 담아오게 됩니다. 귀한 것은 귀한 것에 싸가지고 오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 같은 거, 찬란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좀 보실까요? 다이아. 가지세요 그냥. 무료입니다. 다이아 목고 저 귀걸이, 목걸이 서비스입니다. 다 가지세요. 저런 거 몇백, 저거 수십억 할 겁니다. 공짜입니다. 가지세요. 너무 귀한 건데 이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일수록 아무데나 담지 않죠. 저런 걸 설마 철그릇, 돌그릇, 나무그릇 이런 데다 담을까요? 이런 데다 담지는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죠. 다 까집니다. 기스나고 그래서 흙도 묻고 뭐도 묻고 먼지도 묻고 그래서 저런 데다 담지 않죠. 대부분 이렇게 귀한 보배합에 이렇게 황금 유향 몰약인데 또 이렇게 보석함. 이거는 보석함 자체가 보석이네요. 그렇죠? 이런 데다 담습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하고는 좀 반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렇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금방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귀중한 보석일수록 귀중한 보배합과 보석함 같은 곳에 담는다고. 근데 오늘 말씀은 보배를, 귀중한 보석을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상식에 맞지 않고 기본적인 것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 안에는 사연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렇게 된 이유와 사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혹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각오, 다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7절에 이게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라고 대비를 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보배일까요? 질그릇일까요? 보배. 딩동댕. 맞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은 보배일까요? 질그릇일까요? 질그릇이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이게 보배인 거예요. 이 긴 거를 줄이면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 마음, 우리 속에 담았는데 이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질그릇이었나?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원래 질그릇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흙이고 먼지였던 이 존재가 뭐가 돼요? 생영이 됩니다. 여러분, 생영이라는 게 뭐죠? 살생자예요. 살아있는 영, 산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뭐가 됐어요? 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길래요? 하나님의 생기.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전능자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흙일 뿐인데, 먼지일 뿐인데 여기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시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불어넣어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영이 된 거예요. 산영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건 어떤 얘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몇 장이요?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공허한, 비어있는, 흑암이 깊은 캄캄한 곳에 있는 이 지구덩어리, 우주덩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심에 그 혼돈스러운 곳에 뭐가 생겨요? 질서가.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 공간에 메라헤펫,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서 환하지게 되는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처럼 흙덩어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짐에 산영이 되는, 생영이 되는 살아있는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이 산영, 신령한 영은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천국의 낙원의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면서 잠깐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진짜 환상적인 그런 삶으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셔요. 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언약이 뭐죠? 태초의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어기고 속히 떠나 반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표현을 누가 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해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이 했던 이 행위를 기가 막히게 호세아가 묘사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우주의 왕, 만왕의 왕 창조주잖아요. 이 피조물이 그를 거역하고 반역해서 뱀의 말을 따라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요. 전능자의 모양이 무너져 버려요. 영생복락의 삶이 완전히 부패되고 사라지고 죽어버리게 돼요. 왜? 죄의 삭슨 사망.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요. 자, 근데 그때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930년을 삽니다. 그때로부터 930년은 아니지만 아담이 930년간을 살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죽은 거예요? 그때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사람을 이 먼지 덩어리, 흙 덩어리를 영이 되게 하는, 산 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죽어버린 영, 그래서 그걸 전도서에는 빈영이라고 해요. 빈영, 비어있는 영.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졸지에 영이 죽어서 몸도 따라 죽게 됐고 정신도 다 파괴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껍질은 살아있는데 여기 있는 영이 죽어서 이 육도, 이 껍질도, 겉사람도 결국 따라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으되 죽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니 그렇게 신령했던 그 존재, 산 영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흙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질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먼지 덩어리가 된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버린 흙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긍휼히 여기신 창조주이시니까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육적으로는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어버린 영이 죽어버리고 육도 따라 죽을 저 자녀에 대한 긍휼과 애타는 심정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 운명의 저주의 운명에 사로잡힌 채 던져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결국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타이,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완불하였다. 뭐를요? 죄 값을.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죄가 용서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아담에게서 범죄하여서 유전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쭉 나열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동시동작이에요. 시간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하니까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뒤에 있다고 뒷순위가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됨과 동시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이 죽어도 살겠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죽었어도 살아나겠고. 아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부활은 사건이나 현상,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활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죽은 영이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우주의 엄청난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만 잘 몰라요? 우리만 어쩔 때는 그 기적을 잘 몰라요. 천사들이 춤을 추고 우리 주님은 노래를 하고, 기적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기적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난 거 맞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요. 죽은 영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미래에 살아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쫙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통해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복구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시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모양이 복구되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에 갇혀서 고난 속에 살다 죽을 운명에 놓여져 있었던 우리 안에 영생복락의 축복이 주어져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이 전화위복되고 합력해서 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 안에 일어났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의 부활은 일으켰는데, 남은 이 몸은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담긴 육신은 여전히 어때요? 약하고 병들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아주 병들고, 이제 이렇게 늙어지고 사가지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이런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산 영, 그 보배로운 영이 이 썩을 몸, 연약한 몸, 죄 짓는 몸, 이 질그릇 안에 담긴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영이 부활할 때 몸도 부활시키지 않았는가? 영이 살아날 때 몸을 변화체,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되잖아요. 종말에 변화체로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이 세상살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과 모든 슬픔과 환난과 풍파들, 이 육덩어리 때문에 겪는 이 풍파와 아픔을 겪지 않을 텐데, 주님은
왜? 영이 부활할 때 이 부활된 영을 이 변화체에다 담지 않으시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 몸에 그대로 두셨는가?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그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영의 부활 때 몸도 부활체, 변화체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늘로 하늘로 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 그대로 있으면, 이 땅에 우리가 변화체로 된 채 여기 있으면 이 땅의 역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땅은 땅의 역사대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종말 때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땅에는 땅의 역사가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부활돼도 육은 질그릇 같은 몸 안에 그냥 두시고, 언제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썩을 몸, 썩어진 몸을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마지막 때. 왜냐하면 그때는 마지막 종말이기 때문에, 인류의 시간이 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을 부활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변화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땅의 시간이 혼란스러워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영이 부활했다고 육도 변화체로 만들어버리면 땅이 혼란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베드로도 올라가고 12사도도 올라가고 120문도도 다 올라가고 500문도도 올라가고, 여기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올라가면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 보세요, 태초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영이 죽지만 몸은 남겨두셔서 시차를 두신 거예요. 영의 죽음과 몸의 죽음에, 어차피 따라 죽을 몸이지만 시차를 두셔서 이 몸이 있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정신이 있는 이 사이에 시간을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자연인, 범죄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전에 이미 선행 은총, 선제 은총, 이게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입니다. 신학적으로 주님이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이 죽을 때 몸도 죽고 영도 다 죽어, 혼도 죽고 다 죽었어야 되는데 영만 죽게 냅두시고 몸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차 사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아날 때, 우리는 몸도 만약에 변화체로 올라가면 이게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나중에 종말의 마지막 날에 그때 일시에 부활시키는 그때까지 몸을 남겨둠으로써 이 영이 부활하고 육은 질그릇 같은 몸 안에 있지만 이 사이에 그대로 둠으로써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뭐 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기적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이 소식을 모르고 오늘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허영을 쫓고, 이게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을 사형 선고를 당한 그 인간의 삶,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점점 죽어가는, 그래서 인간 내면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영혼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거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점점 죽어가는 두려움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냅두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생각하시고 인류를 생각하시는 거대한 섭리와 은혜 속에 진행되는 시차예요. 영은 부활했지만 몸은 나중에 부활되게 이 몸뚱이 안에 그대로 두는 이 시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 몸은 언제 부활합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예, 마지막 날 종말 때에, 이때는 한꺼번에 다 이제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가장 잘 묘사한 분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몸의 부활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몸도, 육신이 정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의 몸에 정신이 담기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영도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산 영이 있는데 이 몸은 죽을 몸, 썩어질 몸, 약한 몸이잖아요. 근데 종말의 그날, 마지막 날,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이 영에 걸맞는, 이 산영이 걸맞는 몸이 된다는 것이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잠시 잠깐 잤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몸 속의 보배를 가지고 이것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정말 이 선교적인 삶이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이거 딱 하나예요. 이거 딱 하나예요. 뭐 다른 거 이거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려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던 기가 막힌 기회인데, 동시에 이 기간은, 질그릇 속에 있는 이 기간은 또 다른 말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 믿음의 길을 그렇게 뜨겁게 가다가 쓰러지신 분을 신방하고 왔어요. 다 같이 들어가서 그냥 울다가 나온 것 같아요. 20분간을 면회하는데 그냥 울다가 나온 것 같아요. 딸들이 울고 옆에서 울고 보면 고난이에요. 분명히 믿음의 백성이고 분명히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삶인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지신 거예요. 이 쓰러짐을 통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아파하고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환난과 풍파가 인생 속에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영을 가졌으면 이 몸뚱이가 그래도 좀 안 썩었으면 좋겠어. 안 늙었으면 좋겠어. 병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예? 머리도 좀 계속 검었으면 좋겠어. 얼굴도 좀 계속 하얘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란 고난 다 찾아오고, 아픔이란 아픔은 다 찾아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만 내 속에 있는 산영,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은 이 세상에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이질 않아요.
우리는 거꾸로 뜨리고 넘어져도 내 속에 있는 이 영은 거꾸로 뜨려지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고 나온 영이라. 뭐를 이기고 나온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영과 이 예수의 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아담의 영은 죽을 수 있는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죽음을 뚫고 나온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죽음을 삼켜버리고 나온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를 못해. 아멘이십니까? 이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겠고 절대 죽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난 죽어도 못 죽어, 이 소리예요. 네, 죽음이 나를 죽일 수 없어,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부활한 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이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종말에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몸마저도, 지금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슬프고 아프고, 어느 때는 화가 나고 우울하고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을 새우고 고통과 아픔 속에 정말 상처 있고 고난받고 응어리진 이 아픔을 가지고 어릴 때 그 고통을 지금까지도 그냥 가슴에 새겨진 채 그렇게 걸어가는 연약한 이 육체 덩어리. 근데 이 육체가 나중에는 신령한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유혹받지 않는, 죽을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려도 거꾸로 뜨려지지 않는 그 영을 우리 안에 갖고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이 길을 넉넉하게 이겨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 덩어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의 산 영은 절대로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가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유한 속에 무한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순간을 사는 인생이에요. 영원 속에서 100년은 순간 아닙니까? 어떻게 순간 속에 영원이 들어오나? 아니, 영원 속에 순간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 순간 속에 영원이 들어올까? 어떻게 이 유한자 속에 무한자가 들어올까? 어떻게 이 썩어버린 전적으로 부패한 이 인격 가운데 거룩한 산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기적을. 이거는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지금의 이 모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것도 뚫고 나가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